이 시간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 그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8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는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또 금주의 암송송구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통치하시는 성령,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치누아 아체베라고 하는 아프리카 출신 작가가 쓴 책입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19세기 말 아프리카 한 마을에 오콩코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부족의 전통을 따라서 용감한 남자에게만 수여되는 칭호를 지닌 그 남자 오콩코는 부족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불명예스럽게 죽은 후에 이 명예와 또 잃어버린 부를 회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며 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전쟁에도 앞장을 섭니다. 하지만 이 오콩코 주인공은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예기치 못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기의 친아들처럼 아끼던 소년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한마디로 그의 삶은 책 제목처럼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결과 주인공 오콩코는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7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7년 후에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그 부족의 문명과 정신, 이 모든 기반은 서구 식민지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부족이 함께 저 세력과 맞서 싸우자라고 독려하지만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소설은 그 주인공의 그 무너져버린 모든 것이 산산이 깨져버린 그런 마음을 안고 또 깨져버린 자신의 고향 땅을 살리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오늘 본문 속의 다윗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도 오늘 30장 본문의 그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 29장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29장에 나오는 내용은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600여 명 수많은 사람들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두 번째 망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다윗 일행에게 불행한 그리고 곤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평소에는 이 블레셋 왕을 속였어요. 이스라엘 군인들과 싸웁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다른 민족들과 싸우고 이제 그렇게 눈속임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 군대와 정면 대결을 큰 전쟁을 이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윗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아기스의 눈을 피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아기스에게서 도망가자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풀어주셨냐면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다윗, 저 녀석은 저 600명 이 전쟁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거꾸로 우리에게 칼을 들이댈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만류하였기 때문에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전쟁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동족과의 전쟁에 못 나가게 됐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였죠.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실패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아기스에 가가지고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비굴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와 맺은 언약,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고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해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29장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아기스 왕이 허락해준 그 거처 블레셋의 한 지역 동네로 돌아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러면서 사흘길을 이렇게 오는데 참 지쳐 있었지만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참 기뻤어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1절, 2절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아니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 시끄럽게 반갑게 떠드는 소리, 인사소리가 들리지 않고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모락모락 자욱하게 솟아오릅니다. 아말렉 원수들이 와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로 원수가 되었던 족속이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 도성을 쳐서 불사르고 처자식들을 싹 사로잡아갔어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팔아버리려고 그랬던 거겠죠. 아까 그 책 제목처럼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어요. 참 이 다윗의 마음도 어땠을까? 다윗의 용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절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정말 있을까 할 정도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능한 이 용사들이 이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슬픔으로 그쳤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굳은 맹세를 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등을 싹 이렇게 돌려버리고 죽이자 할 수 있을까?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 여기 아히노암이라는 여인도 나오지만 참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특별히 많이 사랑했죠. 아내들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것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그만큼 아팠던 일은 뭐냐면은 그토록 자신이 섬기고 자신을 따르고 함께했던 아둘람굴의 그 동지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자신을 등지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상황. 이거는 정말 나락에 떨어진, 마음 아픈,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쓰곤 하죠. 보루,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돌 같은 걸로 딱 튼튼하게 쌓은 그런 어떤 구조물 같은 것을 보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도 보루가 있어요. 마음에 최후의 보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내가 건강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시작하지 뭐. 아직 그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뭐 조금 통장에 돈 조금 그래도 제기할 수 있는 조금 남아 있으니까, 아니 집 조그만 거 하나라도 건사하고 있으니까, 다 나름대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었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지는, 마음이 깨지는 순간, 그때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그 순간에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잘 견뎠는데 그 다음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최후의 보루가 무너져서. 여러분, 바로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아내, 가족뿐만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고 함께 앞날을 기약했던 동지들, 끈끈한 그 함께했던 형제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는 상황에 다윗은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마음과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백성들이 너무 슬퍼서 자녀들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니까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우리 예전 성경에는 군급하였다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 다윗의 이 용기를 배우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순간,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누가 그를 빚어갔느냐,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놀라운, 믿겨지지 않는 이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는가. 그리고 그 손길은 수천 년 전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깨어지는 그 순간,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 지점까지, 6절에 나오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이 묘사가 저와 여러분의 그 생애 순간에 이러한 묘사를 할 수 있는 지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기를 얻은 후에 다윗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렇게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얻고 한 행동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를 찾아갔거나 부르거나 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지만 이 말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군급하고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자식이 다 지금 한시라도 지금 빨리 가가지고 1분 1초가 아까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뛰쳐나가야죠. 그러나 다윗이 용기를 얻었을 때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멈춰서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의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과정을 겪으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다윗의 6절과 7절에서 보여주는 이 반응은 다윗이 천성적으로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위인전 읽듯이 다윗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지점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빚어가셨어요. 쭉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이 광야 시절을 통해서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이 따라갔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했던 블레셋 왕 아기스가 허락해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안전해 보이는 도성이 피난처가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로 의지해야 할 단 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피난처가 이 안전한 블레셋 왕이 허락해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자신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피난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이 순간 그는 깨어진 마음 가운데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의 광야 시절에 이제 가장 마지막 코스를, 지금 광야 학교의 마지막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바로 이 지점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빚어가셨어요. 이 말씀 시리즈의 주제 중에 하나였던 킹메이커 대신 왕을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왕의 자녀답게 장차 왕 노릇할 다윗의 성품과 믿음을 빚어가신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사는, 그 학교에 있어서, 광야 학교에 있어서 가장 큰 교사 선생님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어요. 초창기에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서 수금을 타면서 자기가 잘 사울을 섬기면 섬길수록 사울 왕이 정신이 멀쩡해지면서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자기가 잘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는 왕이 되는 길로부터 멀어지는 그 사명을,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왕궁에서 받았죠. 또 광야 생활 초창기 중반기를 거치면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이 앞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아파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죽일 수 있는, 지름길로 걸어갈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것들, 그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 포기라고 하는 과목을 다윗은 잘 이수했어요.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 10광야, 그리고 마지막 이 시글락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 자신에게 비수를 꽂으려고 했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원수들을 뒤쫓아갔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왕의 자녀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예외 없이 다 이 하나님의 광야로 과목들을 이수하게 하세요.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요셉의 교사들은 누구였습니까? 가장 위대한 요셉의 교사들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요셉이 배웠던,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교과목은 기다리는 거, 잊혀짐 속에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 모세도 시내산의 광야를 통과했고 내려놓음이라는 과목을 배웠고,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를 통과하며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언제 시작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심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깨지고 아플 때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그 순간. 마음이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게 부서질수록 아름다워집니다. 배신으로 마음이 깨질 때마다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실패로 마음이 밟힐 때마다 괴로울 것입니다. 좌절로 마음이 버려질 때마다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깨어지면 아름다워지고 밟힐수록 귀해지며 버릴수록 빛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문장이었어요. 참 이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다가갔어요. 마음 한 조각 깨어질 때마다 한 걸음 성숙해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모든 과정을 통해, 마음이 깨어지는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예수님만 의지하고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깨어졌을 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의지해야 할 곳, 나의 피난처가 이 시글락이 아니라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나를 붙들어준 그런 요새가 아니라 이 시글락이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요 피난처라는 사실을 그는 번쩍 깨닫고 진정한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다시 용기를 얻어서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6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데 모으고, 여기에는 용서가 전제된 거죠. 저 인간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야속한 마음, 나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는 다 마음을 신약의 언어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600명의 마음을 추스려 아말렉을 뒤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여 잃어버린 가족과 하나님의 선물, 전리품까지 함께 되찾아오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0장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전리품을 정말 다 획득해서 오는데 몇 가지 사건이 나와요. 600명이 출발했다가 200명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쉬는데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400명 중에서
전쟁에 참여한 우리들만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규칙으로 정했어요. 이 연약하여 함께 가지 못했던 200명에게도 나눠줘야 된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게 아니라는 확고한 은혜의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규칙이 됐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30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 쫓기는 신세 도망자였던 다윗이 그 전리품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쫙 선물로 분배해요. 왕의 이 모습 아닙니까? 아직은 도망자이지만 그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좁은 마음, 막 좁아진 마음, 막 도망자의 마음, 600명에 대한 그 야속한 마음, 나를 배반해, 막 이런 굳어진 좁아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용기를 얻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 한 분, 그분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나갈 때 다윗의 이러한 왕의 성품이, 진정한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성품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정말 아말렉 족속들을 다 쫓아가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봤을 때 오늘 본문의 그 8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셨는데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 상처난 것들, 깨진 것들, 그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이신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파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파손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시글락처럼 헛된 것을 붙들고 불타버릴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전리품까지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피할 곳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깨진 분이 계십니까?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깨어진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진정 내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왕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담대히 전진하여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며 영적 전리품까지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인생의 곤고한 순간, 마음이 깨어지는 순간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쉼과 용기를 얻기 원하는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